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자신의 특별한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적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릴 곳은 총 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부터 예루살렘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마게도냐와 이 아가에서 거둔 그 연보를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선지는 이 로마였습니다.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1장에서도 서론에서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이유,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지만 그토록 여러 번 시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로마 교인들과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이후에 이 서머나에서의 선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선지는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스페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선교 지원을 받아서 이 서머나 스페인 지역에서 이 선교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서머나 행선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보면 주 46년에서 48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특별히 이제 큰 재정적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연보를 마련했고요.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이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책망하고 자신의 유대교적 사교를 맞춰서 이 이방인들과 끊임없는 갈등이 교회 가운데 당시에 있었죠.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연보를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이 연대성을 상징하고요, 또한 복음 안에서 그들이 동반자 의식임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이 로마서에서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죠. 바울은 아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끊임없는 갈등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큰 고뇌와 아마 괴로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 바울에게는 끝나지 않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숙제와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목적도 무엇이냐면, 이런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오늘 배울 점 두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울의 삶은요,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체적인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12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복음에 대한 이론과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입술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었고, 본이 되었던, 누구보다도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모습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16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제적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가르치며 교육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그리 친화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 취급하며 그를 핍박하는 일들도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31절에도 거론된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 이들로 인해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끊임없는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닌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고 서머나에 가고 싶었던 그 모든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이 연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장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토록 복음을 했던 살았던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언정 이 유대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음을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유대인들을 바울은 속히 돕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힘써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갈증을 느꼈던 것이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기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부흥의 시기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였고, 또 교회가 자신 있게 자부심을 느끼고 무기로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덕목이었지만, 막상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사랑만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부흥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렇지 못한 시기를 겪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지만, 막상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요, 좀 그렇지 못한 부끄러움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토록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썼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고 복음에 대해 본이 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말로만 말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들을 제 삶에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니까 막상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전하고 있고 마치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속이며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은 하지만, 정말 어떤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하고 있는지 좀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말씀을 보며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요, 바울과 같이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에 대해 100번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삶으로 본이 되어 친히 나타내어 주는 한 사람, 심지어 이건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뛰어난 가르침, 마음에 울리는 설교도 맞지만 정말 원하는 한 가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똑같은 삶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저는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목회자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며 그로 인해서 바른 신앙의 교육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신자들이 터세에 눌려서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와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입술이 아닌 삶으로 교육이 되는 그런 우리 온사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의 사역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중개자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길 원했고 또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연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이유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새 여행지의 여정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300km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약 2400km,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거리가 약 1100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요 약 4800km나 되는 긴 여정과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운송수단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또 고대 여행이 지니고 있는 이 불확실함과 그리고 끊임없는 위협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길들을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수도구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됨을 위해 힘쓰기 위해 교회 안에 끊임없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동일한 맥락입니다. 본이 되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처럼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